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가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요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온 나라 안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신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시는지 정말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예수님파냐 그렇게 따지는 이 교회 안에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잘났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떠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예, 대한민국 사회에 그대로 지금 며칠 동안 2, 3일 동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잘못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신의 맡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무엇이었을까?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지는 이 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원인,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도 있고 능력들도 있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은 너무나 어렸어요.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졌고 그들의 그 마음, 믿음은 정말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엇을 가지고,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분쟁하고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나라 이 민족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너무나 굴곡의 역사의 질고를 겪고 왔는데 그렇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왔는데 21세기의 끝자락에 22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세계의 그 여러 나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 거죠. 그것은 딱 하나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그 지도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의 그 직무가 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무시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행동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모습이 다르고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다른데 이 신령한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정말 지식도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신령한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체험을,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그들의 이렇게 너무나 교만한,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이런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교회의 이 정말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계속해서 목사님은 바뀌죠. 계속해서 지도자는 바뀌고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헬라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유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맛보지를 못하니까, 신령한 능력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영적인 사람은요 빨리 알아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벼가 익어가지고 가을에 그 가을 곁에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지식을 체험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한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는데, 어설프게 그 능력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머리를 들고 자기가 잘났다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무식한 행동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무식한 행동이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음이 약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은사를 충족시키고 능력을 충족시키고 그 안에 세상의 것 지식으로 충족이 돼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역사를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고 신령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이어져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은사주의, 은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능력, 세상의 그 돈, 부,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까닭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은사가 많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환경이 좋은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미운 거예요.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계속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령한 능력을 맛본 사람,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다. 분쟁하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교회 안에서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정말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 계속 이걸 따져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다 각각 정치적인 색깔은 분명히 있어요. 성향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무엇 때문에 모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이해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건립의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그 뜻이 임하는 그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것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다른 장로님이, 다른 성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 왜? 그것은요, 우리의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에 덕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런 은사가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게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 모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주님의 품으로 계속 달려나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으로 궁극적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 이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세상 풍파에 그냥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숙한 그 믿음, 어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자기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2절 말씀과 같이 신령한 젖을 정말 그것도 먹지 못해서 아예 그냥 밥은 얻어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정말 너무나 분노에 가득했어요. 화가 날 일이에요. 당연히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온 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혼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잡아지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지난 우리 정말 4일날 교회를 10시간 동안 열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난방을 켜고 그렇게 불을 켜놨는데 바로 한 성도님이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4층 식당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지. 그리고 하루 종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도 저녁 때 또 이렇게 한 성도님이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껴있는 교회가 맞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어떠한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말, 사람의 의견, 사람의 생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시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린아이 같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끊임없이 반목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성경에도 보면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정말 유다의 성군 중에 성군,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던 이 히스기야의 왕 아들, 이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런 이 므낫세도요, 말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므낫셋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수백만 이스라엘 그 민족을 아예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유다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만 따랐던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자신의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요, 그렇게 완전했던 이 히스기야도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면서 그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전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전처럼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므낫셋이에요. 이 므낫셋이요, 정말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셋이 평생에 정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어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므낫세가 지금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데 이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던,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던 므낫셋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나만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또 내 이 지혜, 지식, 내가 가진 능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므낫셋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과 같이 그 아합의 그 죄를 따라서, 아합의 그 죄의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므낫셋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그러면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가장 악한,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왕이었던 왕이 므낫셋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빨리 없애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은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능력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 믿음 있는 신앙, 그리고 어린애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게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겸손과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밭이고 집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므낫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셋을 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성전에 임합니까? 성전에 임하시면서 그 옆에 있던 솔로몬 왕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고 집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며 사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직 예수님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성숙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어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믿음을 줘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하나님의 밭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그 밭의 비유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요 네 번째 이 세 번째 지나고 네 번째 그 좋은 밭에 나오는데 그 가시밭과 길가밭과 바위밭을 지나서 좋은 땅 이 네 번째 좋은 밭이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좋은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좋은 땅 15절에 나오는 이 좋은 땅은요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어른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요. 10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1절에 보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그래요.
밭이 있으면 터가 있잖아요. 그 터 위에 밭이 있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 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 터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 말씀과 같이 정말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능력, 그걸로 채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요, 우리의 마음밭에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말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게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정말 해외 토픽감이죠. 해외 토픽감. 그때 그 다리우에 있던 그 노선버스 안에 있던 그 고등학생들, 특별히 그 여고생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있어야 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이 거기에 벌어질까?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이 1년 뒤에 일어나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0분 조금 넘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때요,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이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502명이 죽었어요. 대부분 그 백화점 안에 일하는 직원들이었어요. 937명이 부상하고 6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 조사를 하고 여러 달 동안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이 사고로 경제 손실만 해도요 2,700억이었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경제 가치로는 아마 수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이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왜 일어납니까? 이 사고가 왜 일어나요? 부실공사예요. 백화점을 용도 변경하려고 말도 안 되는 뇌물을 사용하고 공사기간 중에 구조 변경한다면서 부실자재를 사용해요. 끝내 이 백화점이 무너져요. 그 뒤로 일어나는 건설 현장에 작년만 해도요, 올해 초만 해도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아파트에 철골이 부족해서 그 대단지가 아예 그냥 공사가 중단되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기초공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 결정적인 어떤 그런 순간에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가졌으나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고 쩔쩔매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서 없애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저 뉴스에 그냥 앉아서 그 TV 앞에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도록,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했어요. 물론 저도 24시간 기도한 건 아니에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예배당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 거기에 주님의 사이클을 맞췄어요. 영적인 그 사이클에 맞추고 계속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애써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 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많은 나라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도 전쟁과 테러와 난리 때문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은 한 나라가 없어지고 아예 나라가 또 반이 갈려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전쟁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수십만 명이 죽고 저기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어느 곳에서 안전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이 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되면, 그 믿음의 기초에 예수님으로 세워지면 그 뚜렷한 증거는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 뚜렷한 증거가 성령이에요.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18절 끝 이 앞에 부분요, 앞부분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자기 안에 계시는 내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지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는 내 스스로 알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자기 자신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속이지 못해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알고 내 육신이 알고 내 생각이 알고 내 이 정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압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요한 사도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끝내는 육신에 끌려서, 세상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육신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시는 일이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어느 집사님 너무 힘든데 기도해 줘야지, 그 성도님은 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신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 생각나지 않고,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성도들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육신으로, 그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누구보다도 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건 누구도 말할 게 없어요. 그 스스로가 알아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다 알아요. 그냥 옆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얼굴만 봐도, 그 믿음의 고백만 봐도, 행동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과 담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늦은 밤까지 놀다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지 그저 그냥 눈꺼풀이 그냥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 가기를 기다려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늘 성령의 그 감동에, 성령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돼요. 17절,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들려질 때 담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저와 함께 가시죠. 성령님은 저와 함께 계시죠. 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근심이에요. 성령님의 근심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해요.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끔찍해요.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신령한 체험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신령한 체험 은사들,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붙잡고, 그때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신령한 것을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은사를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너무 신령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큰 은사를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죠. 전 주님 말씀 안 들려도 그렇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나중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맞아요. 성령을 해방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명절 끝나면. 이렇게 악한 사람. 예수님은 아예 모르는 거죠. 듣기만 들었던 사람이. 이런 헤롯이요,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처음에 아주 작은 지역인 갈릴리 북동쪽에 이두레와 드라곤이라는 요 작은 옷,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성남시 한 그 태평동 요 지역이었을 거예요. 요런 작은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수완이 좋은지 나중에는 유대 및 그 사마리아까지 그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돼요. 이런 헤롯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만했던 헤롯이 어느 날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연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연설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신의 목소리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 헤롯이 더욱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아예 죽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에요. 벌레를 그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벌레가 먹어서 죽는 거예요. 질병도 희한한 질병에 걸려서 아예 그냥 고통을 당하다 죽는 거죠. 이 헤롯의 죽음은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실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을 못하세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성령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뜻을 펼치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성숙한 사람의 뚜렷한 증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뚜렷한 증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뚜렷한 증거, 말씀이 있는 사람의 뚜렷한 증거, 하나님의 바치고 집인 사람의 뚜렷한 증거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근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 잘하고 있어,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누구를 도와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그리고 겸손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좋은 밭이고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